이 사람은 유럽 벨지움 왕가의 흥망성쇠를 다루는 책을 썼습니다. 그 중에 3명의 에드워드라는 글이 있는데요, 그 주인공은 레이놀드라는 왕자입니다. 왕자. 레이놀드 왕자인데요, 근데 이 레이놀드 왕자에게 별명이 하나 있는데, 그 별명이 이 크라수스라는 별명이 있어요. 크라수스. 그 뜻은 뚱뚱보, 패트, 뚱뚱보, 그런 뜻이에요. 뭐하다고요? 뚱뚱하다. 이 사람은 차기 왕이 될 사람입니다. 벨지움 왕가의 왕이.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동생 에드워드가 형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습니다. 그리고 형 레이놀드를 유커크라고 하는 캐슬 감옥에 가두어 버려요. 그래서 재미난 것은 뭐냐면, 이 동생이 형을 안 죽입니다. 안 죽이고 절대로 죽이지는 않겠다 약속을 해요. 그리고 감옥을 비교적 아주 살기 좋은 그런 감방으로 아담하게 시설도 잘 꾸며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감방에다가 창문을, 아주 조그마한 창문인데 크지 않아요. 조그마한 창문인데 그 형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형, 내가 형이 왕이 될 걸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형이 원하면 언제든지 창문으로 나갈 수 있고, 그래서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창문의 사이즈가 크다 적다? 아주 적다는 데 있죠. 이 사람은 체격이 어떤 사람이에요? 뚱뚱한 사람입니다. 뚱뚱한 사람. 오죽하면 별명이 생겼을 거예요. 뚱뚱하다, 크라수스라는 별명, 뚱뚱부라는 별명이 생겼어요. 몸무게를 줄여야만, 날씬하게 만들어야만 그 창문으로 나가서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 놓고 이 에드워드라고 하는 이 동생으로서 왕이 된 이 사람은 신하들을 모아놓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형이 만약에 저 창문을, 몸무게를 줄여가지고 창문을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자기 의지 관리에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그 형한테, 내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었지만은 그 형한테 나오기만 한다면 내 왕권을 그 형한테 다시 돌려주겠다, 이렇게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 몸무게 하나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느냐, 내 결정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신하들한테요. 그 신하들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러분한테 그럴 만하죠, 그죠? 공감을 안 하시네. 그렇지요, 성가대? 그렇잖아요. 근데 신하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감방을 지키고 있는 경비하는 사람에게 매일 하루 3끼씩 산의 진미의 음식을 감방에다가 제공해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원하면 언제든지 간식, 아죠, 간식, 간식 풍성하게 그것도 먹을 수 있도록 뭐 치킨, 피자, 하여간 뭐든지 아주 될 수 있도록 해라.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감방에 나왔을 것 같아요? 못 나왔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설교할 필요도 없네. 다 하셔가지고 10년 동안 못 나왔어요. 몇 년 동안? 10년을 그래도 못 나왔어요. 10년 후에 그 동생 에드워드가 전쟁터에서 전사를 합니다. 전사라니까 이제 형님밖에 없잖아요. 자연이 되었는데 나오자마자 자기 몸을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나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병사하고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레이놀드라고 하는 이 왕자의 비극은 이것입니다. 그가 왕위를 찬탈당하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비극이라기보다는 이 한 사람의 평생 그 탐식이죠. 자기의 그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는, 유혹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탐식의 감옥에서 살다가 비극적으로 인생을 마친 사람의 이야기다 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정욕을, 자기 유혹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어떤 한 사람은 한평생 자기 몸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이 탐식의 감옥에서 사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한평생을 자기의 정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정욕의 감옥에서 평생을 살다 가는 인생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 공통점이 있느냐 하면, 이런 탐식의 정의는 이런 겁니다. 탐식은 절제하지 못하는 뭐예요? 식욕이 있죠. 절제하지 못하는, 절제되지 못한 식욕. 정욕이라는 게 뭐예요? 그것도 절제되지 못하는 뭐 성욕 내지는 그런 것들이죠. 그 웹스터 사전의 정의이기도 한데요, 이 러스트, 이 정욕의 정의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성욕의 욕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식욕이라는 것은 필요하죠. 오늘 아침 식사하셨어요? 뭐가 있어서 이 가운데는 안 먹고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왜? 뭐 해서? 그냥 별로 밥맛이 없어서, 밥맛이 없어서 안 먹은 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 식욕이라는 게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러나 컨트롤하지 못하는 식욕은 탐식이고 그건 죄악입니다. 죄입니다. 성욕도 마찬가지. 성욕 없으면 안 되죠. 남녀 간에 만날 수 없잖아요. 성욕이 있으니까 만나죠. 우리 부모님들의 성욕 때문에 우리가 다 여기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죠? 인간은 성욕 없으면 안 돼요. 성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게 컨트롤하지 못하는 성욕은 정욕이라는 이름의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탐식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식사 습관이라든지 잘못된 식욕 관리가 축적이 되어서 습관으로 나타난 죄악이 바로 탐식의 죄라고 한다면, 정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욕의 욕구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습관이 누적되어 가져온 죄악이 바로 정욕의 정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정욕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일관성 있는 삶의 습관이 어느 날 결정적 범죄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할 다윗의 케이스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세바와 더불어 간음의 범죄를 다윗 왕이 저지른 이 사건,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이 죄 속에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 이 점을 주목해야 봐야 되는데요. 자, 사무엘하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몇 장이죠? 11장인데요. 사무엘하 5장 13절 말씀, 한번 몇 장을 좀 뒤로 넘겨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5장 13절. 자,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이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우리나라처럼 분열되어 있다가 통일왕국을 딱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7년 그렇게 됐거든. 7년 남북으로 갈라져 있다. 물론 이제 솔로몬 후대에 또 갈라지지만은 뭐 다윗이 바로, 우리가 요즘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뭐 이렇게 계속 사무엘하를 지금 말씀을 나누잖아요. 계속해서 지금 몇 달, 지금 한 2개월 정도 이렇게 나누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남북이 통일왕국이 되기 전까지는 다윗 왕이 된 다음에 7년을 기다린 다음에 통일왕국이 되는데, 이제는 7년의 시간이 지나서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날이 도래한 거예요. 아주 기분 좋은 날이. 왜냐하면 분열된 왕국이 하나가 되었으니까, 자기가 이제 왕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도 왕이 기분이 좋으니까 기분 좋게 나라가 통일된 기념일을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요, 기분 좋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기분 좋은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뭐 했어요? 처첩들을 많이 취했다는 거예요. 뭐를 많이 취했어요? 첩을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왕국의 기념으로 후궁들을, 여자들을 많이 다윗이 거느리기 시작했다는.
물론 그건 그 당시에 고대 국가에서 어떤 문화적인 습관 안에서 왕이 된 다음에 후궁도를 소유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범죄였습니다. 다윗은 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욕이라는 것을 살찌워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니, 지금도 있는 여자도 많은데 또 초점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렇죠. 열 여자, 남자들은 저밖에 몰라요. 죄송합니다. 마다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여간 있다고요. 그러나 이 많은 여자들로 만족할 수 없던 다윗은 어느 날 이번에는 그 당시의 법에도 허용되지 못할 비합리적인 결정적인 범죄 속에 떨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거룩을 생각하면서 이 정욕의 죄를 우리가 나누는데요, 이 정욕이라는 이름의 범죄, 그 죄의 정체성을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정욕은 어떤 죄일까요? 정욕은 어떤 죄일까요? 첫째로, 정욕은 현실 도피적인 죄입니다. 이 정욕이라는 범죄가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현실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현실의 어떤 긴장으로부터 도피하고 싶어하는 현실 도피적인 심리가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삶의 무료함을 깨트려 보기 위해서, 혹은 삶의 어떤 활력을 얻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성적 모험에 나섭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정욕이라는 이름의 죄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밑바탕에는 숨어있는 가장 중요한 동기는 결국 현실 도피예요. 다윗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자, 본문은 어떻게 시작이냐면 우리 11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과 그에게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 해가 뭐요?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는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다. 자, 전쟁이 일어났어요. 다윗이 부하와 참모들과 병사들을 다 전선에 보냅니다. 근데 아직은 다윗은 어디에 머물러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건 다윗답지 않은 일입니다. 옛날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다윗이 앞장을 섰습니다. 전선에서 함께 부하들과 밤을 지새우며 병사들과 함께 싸우던 그런 다윗의 모습인데, 이번에는 참모들을 다 전선에 보내놓고 혼자 예루살렘에 남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봐줄 수 있지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지금 전시 중이니까 아침부터 그 상황을 체크하고 전쟁을 독려하고 보고를 받고, 그리고 나름대로 지금 병사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기 때문에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먹는 거라든지 삶을 절제해야지, 전쟁 중인데 잔치를 배설한다든지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요즘 청주에서 어떤 도의원들이 청주가 수해가 나는데 외국 유유를 갔다 그러잖아요. 그죠? 난리가 났죠? 어느 당에서는 제명도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래야 되는데, 지금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자, 2절 다 같이 읽고요. 저녁 때에,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저녁 때에 다윗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침상에서 일어났다. 참을 아침에 일어나야지 왜 저녁에 일어나니? 그러니까 낮에 뭐 하셨어요? 이거를 자빠져 주무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그냥 잔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자고. 그래서 저녁에 일어나니까 지붕 위에 걸다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2절에
이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저녁, 이게 재밌는 표현입니다. 저녁에 일어났다는, 저녁 때 다윗이 침상에 일어나, 그리고 하루 종일 잔 거예요. 하루 종일 잔 거. 하루 종일 자고 눈을 비비고 일어나니까 지붕을 거리다가 뭐가 보였어요? 목욕하는 여자가 자기 눈에 딱 띈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마도 다윗은 부하들이 다 전선에 보내고 장군들을 보내고 혼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이 틀림없이 미안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죄책감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그냥 잠만 자자, 뭔가 이렇게 자기도 이렇게 현실을 도피하는. 그래서 아마 다윗이 피곤해서도 그렇지만 하루 종일 잠을 잔 것 같아요. 그리고 일어나자 눈에 띈 것이 목욕하는 여인. 자, 갑자기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싶은 어떤 환상의 세계로 도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것이 정확하게 현실 도피 심리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소위 정욕, 간음, 이런 죄 속에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공통된 하나의 심적인 것이 있는데,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환상 속으로 도피한다는 거예요. 환상 속의 여자, 포르노의 중독자들, 사람의 어떤 성적 호기심을 가지고 성장 과정에 있어서 이런 것을 다소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빠져 있다든지 중독되어 있다든지 이건 심각한 것입니다. 잡지에 중독이 있다든지 비디오에 중독이 있다든지 인터넷에 중독이 있다든지 중독증 환자들은 환상 속에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환상 속의 여인, 환상 속의 남자, 이 공상세계 속에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뭐냐면 현실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현실에 적응을 못해요. 공상에서 공상으로 계속 도피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면 현실 속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자기 아내와 아주 무력한 아내, 그리고 재미없는 성적인 파트너, 그것은 사실이 아닌데 배우들이 연기하는 쇼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실처럼 믿고 싶어하는, 그리고 재미를 누릴 수 있는 여자가 어디 있는가를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런 환상을 찾으면 찾을수록 현실 적응력이 떨어집니다. 현실에서 무력한 사람이 되고 건강한 삶이 파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도피에 심리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무슨 종교예요? 리차드 니버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기독교는 어떤 주의가 있냐면 그것은 현실주의다, 리얼리즘,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는 현실을 도피하라고 절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현실과 대결하며 현실 앞에 적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실을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현실을 수용하라고 말합니다. 현실과 대결하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담대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어떻게 가르치죠? 마귀는 자꾸 환상을 보여줍니다. 사실 아닌 환상, 공상. 세상에 그런 여자는 없거든요. 이 세상에 그런 여자가, 비디오에서 본 여자가, 그런 여자는 없어요. 쇼입니다. 남자들이 거기에 쏙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환상 속으로 도피하려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현실에 적응 못하는 무기력한 환자, 건강을 잃어버린, 그리고 건강을 상실한 환자처럼 돌변해 갑니다. 여기에 정욕이라는 무서운 죄악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죄악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욕은 인간을 도구화시키는, 여러분, 죄악입니다. 인간을 도구화하는 죄악. 이 정욕에 빠진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상대방의 인격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뭐에 관심이 있냐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정욕을 채우는 거. 그렇다면 여러분, 무슨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학생들도 많지만 매춘의 행위 본질이 뭐예요? 인격이 없잖아요. 성을 돈 주고 파는 거잖아요. 상대방의 인격을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취미가 뭐예요? 그럼 물어볼 필요 없잖아요. 욕구에만 충실하면 돼. 이게 매춘의 본질 아니에요? 욕구에만 충실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다르죠. 사랑은 인격입니다. 인격적인 교감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친절과 호의를 가지고 배려를 하며 존중을 하며 교제가 있는 거예요. 이 따뜻함 속에서 인격이 자라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여러분, 그 상대방의 배려와 존중이 있어요. 그러나 정욕은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다 빼앗습니다.
힘을 가지고 빼앗고 돈을 가지고 빼앗습니다. 이게 정욕의 본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 이런 정욕의 죄에 빠지게 되면 인격을 떠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자꾸 정욕적이 되고 큰 자극을 원해. 이런 사람들의 종착점이 뭐냐? 변태적인 성욕. 뭐 우리가 이렇게 좀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세디즘, 메조키즘, 뭐 가학증, 심지어는 동성연애도 그런 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동성연애가. 심지어는 짐승하고도 하는. 말이 성문화 개방, 소수인권이지만은 여러분, 그거는 우리도 모르게 이런 잘못된 성문화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 소수인권법이라고 해서 동성애를 좀 미국 같은 데는요, 설교 시간에 동성애 반대하면 벌금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막대한 벌금뿐 아니라 징역형도 쳐야집니다. 우리나라도 그걸 만들려고 하는 걸 우리 기독교에서 절대적으로, 아니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부끄러운 짓을 무슨 축제, 문화 축제다 해서 쿠어 축제다 해가지고 여러분 벌건 대낮에 그걸 막 거의 반나체로 막 행진하는 게 제정신인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인권이에요, 여기요. 근데 지금 이 사탄의 문화에 이 사람들이 악마에게 쏟고 있는 겁니다. 악마에게. 그걸 로맨스라고 생각해요. 다양한 성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귀는 우리의 이성을 인격으로부터 접근하지 못하도록, 따뜻한 정신을 가지고 접근하지 못하도록 우리 인격에서부터 자꾸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하지 못한 욕구에 노예가 되도록 계속 사람들을 만들어서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도록 만듭니다. 단지 성욕에 소유하도록, 내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소유하도록만 만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죄에 빠진 거예요. 자, 목욕하는 여자 볼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이는데 어떡하겠어요? 눈을 감을 수도 없고. 제가 이렇게 우리 사모하고 같이 가다 보면 예쁜 여자가 있으면 제가 눈이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하면 나를 확 꼬집어요. 근데 요즘 뭐라고 그러냐면 난 보지도 않는데 봐라 봐 그래요. 아니 눈이 있는데 봐야지 어떻게 해요. 그냥 예쁜 여자가 보면 하나님이 저렇게 아름다운 여자를 만들었구나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나쁘게 생각하는 게 문제지. 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마귀가 자꾸 3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3절의 말씀 다윗이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리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자꾸만 뭐예요? 알아본다는 거예요. 성욕과 정욕의 한계성이 뭐냐? 성적인 욕구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건 건강한 사람의 증거입니다. 그렇지만은 구체적인 잘못된 계획으로 발전할 때 정욕의 영토에 들어가고 사단의 영토에 들어갑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남의 아내예요. 우리아의 아내예요.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정욕의 영토에 들어가니까. 4절의 말씀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윗이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들어가니라. 자기 힘을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인간을 도구화하는 범죄를 여러분 저지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다윗의 잘못이에요. 저는 크리스찬들 여성에게는 아름다워져야 되는 특권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름다워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노력이 남을 유혹하려고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잖아요. 화장과 유혹하는 화장의 차이가 있는 거 제가 뭐 한계를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하는 거 이건 뭐 참 본능이죠. 뭐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뭐 화장이라는 것도 20대 결혼 정년기의 여자들이 얼굴을 조금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거 이게 화장의 본의미라고 그래요. 근데 자꾸만 변질이 돼가지고 20대는 화장을 하고 누가 그러는데 30대는 치장을 한다 뭐 그런 얘기 하죠. 40대는 분장을 하고 50대가 되면 변장을 하고 60대는 환장을 한다 뭐 이런 얘기 듣더라고요. 뭐 그냥 우스갯소리겠지만은 하여간 오늘 이런 죄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정욕은 값비싼 대가를 지불을 요구하는 죄악입니다.
정욕이 죄인을 알면서도 왜 사람이 여기에 빠지죠?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세가 죄의 낙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좋아했다. 거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악의 낙, 죄악의 쾌락이 있다는 거예요. 왜 빠져요? 쾌락이 있어요. 사단은 쾌락을 보여주면서 이 쾌락의 저 건너편에 지불해야 할 값비싼 대가를 절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사탄은 술의 쾌락을 보여주지만 술이 깨인 그 이튿날 아침 두통이나 직장의 부적응의 모습을 절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사탄은 마약의 쾌락과 흥분을 보여주지만 마약으로 망가진 그 사람의 무너진 인생을 사탄은 절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사탄은 도적질을 통해서 소유의 쾌락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것이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있는 인격, 그 사람이 정말 고통을 보여주진 않아요. 사탄은 정욕의 삶을 통해서 로맨스를 보여주지만 그 정욕의 죄가 가져올 가정적인 파괴적인, 그리고 아내 가슴 속에 만들어버리고는 많은 상처를, 또 자식들에게 물려야 할 그 값비싼 대가를 결코 사탄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만약 다윗이 그 결과를 알았다면 어떻게 범죄할 수 있겠어요? 다윗이 어떤 대가를 여러분 지불했습니까? 우선 자기 죄를 커버하기 위해서 남편을 죽입니다.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 제일 전선에 보내서 죽이잖아요. 살인죄를 범합니다. 자기 죄를 커버하기 위해서도 거짓말의 범죄를 계속합니다. 또 아이가 나왔어요. 임신리가 1년 만에 죽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누였던 다말과 간음을 합니다. 형제끼리. 물론 배다른 형제지만은 자식들이 아버지의 행태를 그대로 물려받고, 그리고 다윗은 신하들로부터 더 이상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국이 휘청휘청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이렇게 한순간에 로맨스를 위해서, 한순간에 정욕의 죄를 위해서 수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할 가치가 있나요? 오늘 똑같은 죄를 저지르면서 똑같은 모험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물론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죄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결론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이 정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제가 3가지만 강조하는데, 첫째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것. 다윗이 회개했나요?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니까 다윗은 참회의 시편이 나오는데요, 그런 안타까운 사실은 다윗이 너무 늦게 회개했어요. 좀 더 일찍 회개했다면 그 많은 상처를 줄일 수 있을 터인데,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를 책망해서 더 이상은 도망갈 곳이 없다고 판단한 다윗은 비로소 그의 왕의 보좌에 내려와서 참회의 기도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일찍 회개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거스틴의 참회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거스틴은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나와서 방탕한 생활에서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도 회개하고 싶었어요. 돌아가야지. 어렸을 때 교육이 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방탕한 생활을 살면서 어느 날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를 이 정욕에서 건져주세요. 그래서 참회를 보면 이런 재미난 말이 나옵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 동시에 다윗은 또 다른 기도를 하고 있는 자신을 보았대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 저를 정욕에서 구해주세요. 그러나 아직은 말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다윗에게 발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에 쏟고 있는지 모릅니다. 회개는 당장,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해야 합니다. 미루면 안 돼.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망하기 전에. 그래야 거룩한 삶으로 갑니다. 오늘 유혹에 빠진 분이 있다면 당장 하십시오. 요셉이 거기서 유혹을 느꼈을 때 당장 거기서 뛰쳐나옵니다. 당장 끊어요. 한 칼에 끊어야 돼요. 한 칼에. 상황이 너무 곤란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환경을 거절하고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야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사랑하십시오. 소극적인 희귀만 가지고 안 되고 적극적인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할 분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편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내와 그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이 주신 인격의 향기와 아름다움을 다시 발견하세요. 그 사람의 흠이나 단점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짝져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녀를 사랑하시고 그 주님이 주신 그 남자를 사랑하시고
인격적으로 좀 부족할지라도 그런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사랑을 다시 여러분 시작할 때 여기에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해 전에 타임즈에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제가 그 기사를 읽고 정말 이렇게 공감을 가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르는데, 어떤 심리학자가 미국의 여러 집단을 대상으로 성적 만족도가 제일 높은 집단이 누구냐 조사를 해보니까 뭔지 아세요? 제1위가 복음적인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다 그랬어요. 제일 가정, 부부간의 만족도가 높다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부부들이 인간적인 사랑도 있어도 훨씬 더 풍성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전께 모든 성도들이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내 아내와 다시 내 남편 앞에 새로운 사랑의 시선으로 여러분 서십시오. 그리고 그 아내와 남편을 엔조이 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파트너와 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일은 이제부터 거룩한 일에 빠지십시오.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다윗은 기회를 주고 이렇게 사탄이 기회를 가진 거예요. 전쟁에 못 나가면서 아침부터 나가서 상황 보고 받고 체크하게 할 의무 앞에 서 있었다면 다윗의 형편은 달라졌을 거예요. 거룩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거룩한 일에 빠지십시오. 기독교 철학자 가운데 세렌 케일케고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한번 자기도 매춘의 유혹을 받은 적이 있었대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아파합니다. 하나님 저를 거룩하게 하소서. 그런데 이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드디어 그는 대답을 발견했습니다. 그 일제에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의 깨끗함, 퓨리어티, 뭐 생수 그런 것도 있잖아요. 깨끗함, 오직 한 가지 목적에 몰두하는 것이다. 그것은 divine purpose,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 앞에 몰두할 때 나는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발견했다. 여러분이 주의 일에 힘을 쓰시고 주의 일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어진 이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 앞에 나갈 때 우리는 깨끗해지는 나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돌아가고 내 가정에게 돌아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 해야 할 일이 뭐냐? 거룩한 일에 빠지십시오. 부부가 함께 십자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함께 큐티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전도하며 함께 주의 돕는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하고 섰을 때 사단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 때 여러분 가정이 회복이 되고 참 사랑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새로운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는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사랑이 우리 가정에 터져 나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행복이 여러분과 저를 정욕의 죄에서 건져주시고 여러분을 거룩한 삶으로 인도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